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관의 관자는 이 보다 관자를 써서 예수님 중심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신구약 중간사와 창세기 또 출애굽기 요 중간에 약 400년간이 이 삭제가 돼 있어요. 삭제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인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없었는 삭제가 됐는데, 침묵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중간에 400년이 삭제됐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가 않고 답답하고 핍박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우리가 거꾸로 팀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참 보배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은 가짜입니다. 전쟁이 없는 믿음 생활은 껍데기입니다. 몸부림치지 않는 믿음 생활은 형식과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무엇이나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죽음을 주셔서 죽음. 어떤 죽음이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 이 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이랍니다. 마카이라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나 내 옛사람은 날마다 쇠퇴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또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랑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굴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 두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 대한, 히브리 산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니까 창성해지니까 오히려 애굽의 자손들보다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쇠퇴하려 하고 또 노역도 시키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번식하고 번창하니까 태어나는 모든 아이,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애굽의 왕이 명합니다.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이거예요. 내 생명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 조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뭐냐? 우리의 전부는 우리 가진 생명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가장 기독교가 강성하고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가 언제나 초대교회든지 중세교회든지 현대교회든지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는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명을 어기고 이 여인들이 무엇을 내놓은 것이, 이 여인들의 생명을 내놓고 남자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400년간을 애굽의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탄압받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아직도 숨죽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면 의인 10명을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엎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지금도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복음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절망 중에도 불같은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죽기를 구해요. 왜? 다른 선지자들을 다 아합과 또 아세라가 다 죽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 야, 너 혼자가 아니라 그런 핍박과 고난과 순교 앞에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남겨놨어, 이 말입니다. 애굽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노역 가운데 또 농사 가운데 남자 아이까지 죽여서 히브리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하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터와 산업의 현장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리십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일본은 조선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를 조선 곳곳에 세웠는데 신사는 일본의 왕실이나 조상신, 국가의 공로자들을 모셔놓은 신당입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신들에게 절하면 십계명의 제1계명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다른 범죄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산정현 교회는 추호라도 신사참배의 압력에 굴복할 의지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일사각오를 선포해요, 이 목사님께서. 그리고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십니다. 모진 고문 받아서 목사님 순교하실 때 보니까 목사님의 손톱과 발톱이 다 뽑혀져 있었습니다. 순교 전에도 평양노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일단 살고 보자고, 목사직을 그냥 내려놓고 제발 먼저 살고 보자고 목사님들이 설득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목사의 직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 저는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나라면 이렇게 일사각오로 신앙의 순교를 지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교할 수가 있겠나?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과 내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핍박이 있고 외면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실망하고 공허하고 상실감들, 또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또 유별나게 믿는다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모른다고 하여서 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아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다 보면 마침내 응답받고 마침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물 100방울이 들어가야 가득 차는 하나님의 잔이 있다면 눈물 100방울 떨어져도 그 잔은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방울이 더 채워져야 이 잔이 마침내 넘치게 돼요. 101방울의 눈물이 모여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도 요셉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외하는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 경외하는 한 사람 통해서 우리의 일터와 산업의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와 민족이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흥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우리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터와 또 산업의 현장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